자리에서 잠잠히 우리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기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부 정기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가능하시다면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지금 시간 우리가 어찌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로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오. 아멘.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 안에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까지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새삼염려 내게 언습할 때 세상명령은 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여러분 서리라.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밀고 정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아멘입니다. 주님 약속 믿고 함께 굳게 고백할까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온전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간다 주 안에 온전히 이제는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간다 주 안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 한 주 그리고 이번 한 해 동안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 전하시는 김민현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정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신실한 주의 일들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능력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눌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앞에 또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명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조성감사원금 김도원 자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흠명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며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가 이제 오늘부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지난 7월 달부터 이 베드로 전서를 봤는데 지금 11월이 되어서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성경 한 권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것도 참 유익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주어진 승리와 보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적으로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고난을 견뎌야 하는지, 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승리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이 시험, 이런 것들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이 분사구를 말하고 있는데, 이 7절의 말씀을 6절에서부터 주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겸손하라라는 그 명령을 이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겸손은 뭐냐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잘 봐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교만하게 되면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란 무엇입니까? 염려는 앞에 있을지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앞당겨서 고민하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범위를 넓혀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와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고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나머지 이제 70%에서 30% 남았잖아요. 30% 중에서 22%는 사소한 고민들이에요.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4%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고, 마지막 남은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걱정의 74%는 이미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나 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22%는 사소한 고민들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큰 우리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따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런 것들. 그리고 게다가 염려할 것들 중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고작 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는 그리 큰 것들보다는 미리 일어나지 않는 것이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인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는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잘 된다는 보장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히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와 걱정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힘을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누가 돌봐주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늘 걱정,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들. 그죠? 취업을 하면서도 이거 하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대답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훨씬 나은 방향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적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 자신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맡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다른 사람 또는 혹은 다른 것 위에 던져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5편에서도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염려로 번역된 이 시편 55편에서는 그 염려가 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염려, 걱정, 근심거리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철이 들면 그렇게 하겠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으로 해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걱정하는 것,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 근심이 없이 우리가 하는 그런 염려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그러한 훈련들,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작은 것들부터 계속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깨어 근신하는 것이 이 불같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그런 것들 지금 잘 안 보지만 그런 거 딱 보게 되면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딱 그 사정거리까지 들어오면 곧바로 공격합니다. 그죠? 사자가 한번 표적이 정해지면 최대한 조용히 그 모르게 다가가서 돌진합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다니엘서에서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다시 건짐을 받고 다니엘을 모함한 그 다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그 움켜서 뼈까지 부셔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자는 강력한 턱과 이빨로 먹잇감이 있으면 주저없이 공격합니다. 배고픈 사자는, 우는 사자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는 사자처럼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에 보게 되면 사탄이 두루두루 이 전 세계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참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계속 그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술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이든 정신적인 도취나 혹은 영적인 경성을 방해하는 중독이나 부주의함, 태만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나태함을 통해서 방황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이 근신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4장 7절에서도 기도를 위하여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이 깨어라라는 그 단어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신자가 믿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바라보고 반응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은 거의 없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 일종의 영적인 졸음이 바로 이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는 건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 차이 없이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상황을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겪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아 헤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가 노리는 이 희생양은 별 의심 없이
그냥 일상의 일들에 몰두해 있을 때 갑작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삼켜버려요. 이런 거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지 그 적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의 대비를 위해서 그 수많은 훈련과 이 추운 날씨에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방어체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실존은 마귀가 진짜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한 마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도 옳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패배가 아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마귀를 대적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게 되면 마귀가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격하면 이기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다라는 단어는 때로는 마귀를 직면하여서 능동적으로 결의에 찬 그런 각오로 대적하고 반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까? 대적한다라는 것은 적군을 향해서 함께 도열하여서 서 있는 군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시련을 통과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연합하여서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임해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런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고요. 찬양을 하면서 대적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거룩한 삶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는 이 명령의 뜻은 결코 패배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굳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원수가 달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거룩함 속에서 성장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탄의 그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그러한 상황이 겪는 그런 상황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 그러한 일들은 당연한 것처럼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고난은 계속될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잠깐 당한 고난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고 고난 받는 자들이 그동안 이 고난을 통해서 상실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이 그들에게서 취해갔던 그 어떤 지위나 올바른 특권이나 책임적인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렸던 그 고난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을 보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그 고난을 견뎌낸 결과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결론적인 간결한 이 송영은 하나님의 능력과 수많은 이 악이 현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로아노는 이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이 실로아노에게 편지를 써서 그 보낸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참된 은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실로아노는 또한 바울의 사역과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실로아노를 누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신라라고 부르는데 이 신라랑 동일한 인물입니다. 실로아노, 신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신라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신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이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 고난이 17에 나와요. 순종과 순복이 13에 나와요. 거룩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15회, 영광이라는 단어가 13회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런 단어들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도 순종을 통해서 구원과 거룩에 이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 참된 은혜이며 12절에서는 이 같은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너희들이 결코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전반적인 모든 삶이 은혜의 삶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이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용서하심 속에 그분의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매일 부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그런 부어주심이에요. 이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 그리고 순종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은혜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그 순종의 자리로 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많은 청년들이 반대로 가요. 막 자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그냥 세상의 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잠수를 타버려요. 다른 세상의 것들로 다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잠깐 내 눈앞에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서로 문안하는 축복하는 가운데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또 마가도 문안하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고난 속에서 함께 주를 바라보며 이겨나가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서로에게 빌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겪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더욱더 우리가 갖고 누리면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또 굳건하게 우리가 서 나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성교회 청년들이 정말 이런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행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을 막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가 기어가다가 이제 다리에 힘이 들어서 이제 아장아장 걸으려고 하는 그 걷다가 자기가 힘이 더 생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딱 붙잡아주면 짜증을 내요. 화를 내고 자기가 하려고.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딴 데 위험한 데 가거나 막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 모습이. 내가 이제 조금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막 하다 보면 세상에 또 부딪히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 우리 베드로 전서를 봤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그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의 자녀들을 그냥 이 고난 속에서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서도 내 눈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하며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끝날에 주님이 주실 그 승리와 보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일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불시험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주실 그 귀한 보상과 그 은혜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 청년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또 11월 달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청년들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해져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교회 청년부를 올 한 해도 지켜주셨는데 또 내년도 하나님 섬길 귀한 임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함께 또 세워갈 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또 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우리 임원들 셀장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내년을 섬길 하나님 우리 임원들과 셀장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또 선천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총회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이 기쁜 일에 함께 동참하며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가정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 진로를 열어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 직장생활하는 청년들 그곳에서 힘들지만 또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하나님 이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앞길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서는 지혜와 명철함을 도와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지정하는 청년들에게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며 그 인내하고 견디며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보상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한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이 기쁜 일에 함께 자기의 또 표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또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우리 청년들 날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